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니까 또 다른 맛이 있지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 하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또 주일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쁘고요. 또 찬양처럼 주 예수 그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날이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 유격훈련을 하면요, 이렇게 팔 벌려 높이 뛰기 이제 하잖아요. 뭐 우리 남자 사람들 다 아실 텐데, 그러면 몇 회 이렇게 해서 뭐 5회를 하면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아요. 참 짓궂는데 정신 차리고 유격에 임하라는 거예요. 10번 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하다 10번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데 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막 다들 막 서로 쳐다보면서 긴장해갖고 그냥 마지막에는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않거든요. 그럼 막 다들 막 한숨이 슉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멈춰집니다. 지난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정리되나 보다 싶었는데 마지막 구호를 누가 붙이는 거예요, 자꾸. 네.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조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한 주를 보내는데, 저는 이제 기사를 또 보면 교회 얘기가 나오면 더 덜컥덜컥 하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교회가 또 두 곳인가에 그 기사가 나면서, 근데 또한 감사한 건 이 교회들이 얼마나 방역을 애썼는지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700명이 넘는, 거의 뭐 800명 넘는 분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 교회들의 그 방역한 걸 보니까 정말 애썼더라고요. 정말 그 유격 마지막 구호 붙이지 않으려고 서로 막, 우리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좀 붙이지 말자, 그런 것처럼 그 애씀과 수고가 보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를 거쳐가는 그 전염인데 멈추게 한 거잖아요. 같이 애써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써 지키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멈추게 한 건, 저는 참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였을 때 좀 더 힘써서 마지막 구호를 좀 붙이지 않고 멈추게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시민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모순의 셈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던 일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막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피고요. 다음 주에는 뒷부분과 또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읽어가면서 아시겠지만 요한은 5장과 6장과 7장에 이 절기를 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도 나오고요. 그리고 초막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다면
그 공간적인 배경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요.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아는 한 환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는 괄호로 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가 되어 있지요. 여기 보지 마시고 성경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 괄호가 나오는, 이 중괄호가 나오는 구문들은 어떤 구문이냐면 이 성경은 사실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본들이에요, 다. 사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필사하셨듯이 누군가가 필사한 것들을 전승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본학자들이 그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을 찾고 연구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이 괄호에 있는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본과 사본 사이에 시간들이 지나면서 왜 그들이 거기에 모였을까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찾고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하면서 설명하면서 사본마다 비교하는데 오래된 사본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괄호로 쳐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괄호를 만나실 때는 이게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괄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끔씩 연못에 물이 이제 동하는데 이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신화 같은, 꿈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지금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가? 자, 이렇게 신비스러운 곳,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오래된 환자, 중환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거동이 힘든 환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가 들어가서 기적과 같은 치유를 맛봐야 할 텐데, 그런데 먼저 뛰어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가 성한 사람이겠죠? 빠른 사람이겠죠? 38년 된 병자가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모순이 많은 곳, 바로 이 연못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이기와 탐욕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이름만 그럴싸한 베데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장된 소망, 위장된 평화, 그릇된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희망을 버릴 수도 없는 희망 고문의 장소가 이곳이며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막 외치는 거죠. 물이 동한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뛰어가다가 막 잡고 넘어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작 본문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떠나지도 더 가까이 가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 샘이 솟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고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축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애굽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의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또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도저히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도 자비도 아닌 선착순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그리고 희망 고문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못을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쉼없이 멈춰 있지 않고 멈춤 없이 뛰어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다툼과 미움과 경쟁, 그리고 비극이 있고 자비보다는 무자비하고 모순이 가득한 그 셈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연못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과 형통을 선포하고 헌신과 헌금을 강조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구원도 선착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모습, 선교와 구제도 그 본질보다는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리고 또 간증과 사례들을 자랑하고 소문만이 무성한,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소문이고 그릇된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 이 베데스다의 모순적인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참된 소망으로 바꿔줄,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줄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가? 고쳐지지 않던 병이 고쳐진다는 그 신비의 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자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곳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된 환자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정말 가망이 없는 환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그곳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회복되고 일어나 걸었다라는 사실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샘에 들어가 물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복음서의 다른 그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보면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먼저. 그리고 막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거나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치유할 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치료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일어설 수 없고, 그리고 또
믿고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처음 읽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어가며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자신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가망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로 38년 된 환자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 그 은혜와 자비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신비한 그런 장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참 베데스다셨고 은혜와 자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서의 그 병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저곳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들었던 소문을 믿고 나를 물에 넣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저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못은 많은 그 베데스다의 연못 속에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나를 밀어 넣어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병자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힘을,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과 불공평이 가득한 모순이 있는 세상을 삶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좀 더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전쟁 같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앞서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그 진리와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성전은 이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 습관적인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해답 없는 목마름과 갈증을 되풀이했던 곳이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그런 유대교의 모습을 아주 몇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교의 모습이 2장에서 보여줬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떨어진 잔치, 기뻐야 할 곳이 슬픔과 탄식이 있던 그곳, 텅 빈 항아리, 그리고 신비스러운 못에 오늘 둘러서서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그런 병자들의 모습으로 유대교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의 근심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셨고 탄식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구원의 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못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함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음 주에 안식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마치 이 구절만 보면 그가 죄를 범하여 병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샘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걸어간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병고침, 부자됨, 선착순 이런 것에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과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의 해결에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참 구원이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같은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나 38년 된 환자처럼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이며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땅의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선착순의 원리처럼 교회가 만들어낸 원리 그리고 원칙, 기준 이것이 의무가 되고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훈련을 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도 또 요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분을 먹여야 하고 그리고 먹어야 하고 또 뭐 묘지를 다녀오고 조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도 맞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 정말 과연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이 베데스다처럼 바로 그런 헛된 소문과 헛된 습관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물론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고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연못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편리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언가를 채워놓고, 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연못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은혜와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그 참된 생명과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이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인간의 수고와 결심과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곤고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탄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니 내가 함께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나는 왜 이 꼴로 살아갑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 한숨 소리가 들리며 네 꼴이 이 모양이니 내가 함께 하는 거다. 이 탄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순이 가득한 세상,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 속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던, 움직일 수 없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던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대단한 일을 이룰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영광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들려지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를 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은혜의 삶을,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